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질병은 많은 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책임과 무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 질병, 곧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과나 심리치료에 용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분노, 우울증, 근심이 줄어들었고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요.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과 심박동을 안정시킨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건강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용서를 통해 이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행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평안과 쉼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움과 짜증, 원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또 가져보십시오. 그러할 때 그저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이 용서와 긍휼, 참된 사랑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시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신데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룬다면, 자, 그런 마음을 이루었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가 누구 특별히 감정 없었어요 라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큰 피해를 내가 입었어요. 어떤 누군가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나를 욕하고 나를 심히 미워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미워할 수 있고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했더니, 상대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서 그냥 나 혼자 용서한 거예요. 상대는 악하든 상대는 못됐든 상대는 여전히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냥 나는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서 감정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더 깊어집니다. 아,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구나. 또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러하셨겠구나. 아니, 이보다 더한 악한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도 더 그렇게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성결의 사모함이 더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음도 커지고 신앙 안의 뜨거움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여전히 상대와 감정 갖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는 미안하다 해도 나는 담 쌓고 있고,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사랑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받지 못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루면 오늘 이 시간 이루십시오. 그러면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며 시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평상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세상 사람은요, 그럴 때면 손뼉을 치며 좋아하거나 잘됐다, 속 시원하다 라고 말할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지은 것도 불쌍한데 어려움까지 당하니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과 진리가 가득할수록
악한 상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지요. 다윗을 통해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울 왕에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울 왕에게 아버지여 부르며 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한 사울도 잠시 감동을 입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미안해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마음이 변하여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시기 질투로 다윗을 오해하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긴 시간의 그 연단을 사울왕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지만 결국 계속 악을 행했던 사울왕은 전장에서 죽게 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한 게 아니라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애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중심에서 그리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 큰 자로 높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상대가 당한 해를 보며 마음 아파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선과 악의 차이가 상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며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고 상대를 저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자녀들이라면 용서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자신도 용서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대를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 그런 기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상대 용서 안 하니까 저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요. 주기도문에 나온다고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드리니 간혹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각 사건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한 도시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작은 근거라도 찾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직접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았던 아브라함도 이리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 50만 있어도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힘을 얻어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하며 다시 여쭈었지요. 그러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기회를 주실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40인, 30인, 20인, 10인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지 여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엔 롯을 제외하고 의인이 없음을 잘 알고 계심에도 아브라함의 청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으시며 어찌하든 기회를 주기를 바라셨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의 땅을 살피도록 보내신 천사들은 소돔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자신들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땅이 악해진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롯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더더욱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의 너무 강하게 이 집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그러면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롯까지 해하려고 하며 대문까지 부수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여인을 탐하고자 하는 이 사건만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지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한계에 달했기에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공의에 의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성을 멸할 것이라는 롯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함께 탈출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당부를 어기고 소돔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잘못하니 곧바로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또 살피시고 또 깨우쳐 주시며 어찌하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히 약하여 자신이 멸망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악의 악을 쌓아간다면 당장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것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후로 더욱 악해질 것도 아셨지만 400년간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지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지만 아모리 족속은 돌이키지 않고 악을 더 쌓아가므로 결국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과 그 친족은 구원해 주셨지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멸하지 않으심은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자손들마저 우상을 섬기고 각종 사수를 행하며 음란하고 패역하며 부도덕한 악행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심히 악을 행하며 사기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만 하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잘못인지 모르고 그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속이고 때리고 빼앗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는 이 세상에 공의를 세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신 대로 악인이 돌이키면 용서하심은 물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였던 니누에는 심히 부패하여 그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의외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지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 니누에가 멸망당하길 원했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여 니누에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니누에로 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파손할 위기에 놓이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정확히 영락 없이 요나가 뽑혔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죽었을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였던 요나마저도 그냥 멸해버리시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를 주셨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며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결국 요나는 니누에로 갔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집니다. 외쳤습니다. 니누에는 큰 성읍이라 그 전체를 돌려면 3일이 걸리지만 하루만 외쳤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며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7절부터 9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였지요. 입술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금식한 것도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에서 돌이켜라. 너무나 정확한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고 혹시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혹시 하는 이런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에스겔 33장 14절 16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이거는 바로 행함으로 죄에서 떠나 것이지요.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고 계명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며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죄짓고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셨지만 어떨 때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악인이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회개는 돌이킴, 돌이켜야 한다. 다시 죄짓지 아니해야 한다. 라고 성경 곳곳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2절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도 짓고 이런 모습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비유들어 설명하시며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들은 용서의 하나님을 안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용서받으면 물론 전에 범한 모든 죄도 기억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니 말씀 그대로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자기의 악한 마음 때문에 크게 연단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자기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깊이 느끼고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지. 그러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지 했어야 하는데 요나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요나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에서 나가 초막을 하나 짓고 그 그늘에 앉아 이제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멸망하시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성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라는 건 그늘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잎사귀가 많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넉넉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있는 중동 지방은 태양이 매우 강렬한 반면 습도가 적어 그늘에 있으면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넝쿨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요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넝쿨이 이내 시들어버렸고 아침이 되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왔습니다. 너무 더워 정신이 몽롱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을 때는 기뻐했다가 그것을 또 사라지니 너가 성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너 왜 그러고 있니? 합당치 않구나. 깨우쳐 주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아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요나의 대답에 진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천지만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그냥 또 보시고, 사랑스럽다기보다 안타깝게 보시고, 그리고 또 자상하게도 설명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은 악독하였지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툭하면 성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에게도 비유까지 들어가며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런 악한 사람은 잘 되나?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신의 악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비추어 악인을 멸해버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인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심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심과 같이 기뻐하십니다. 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에 지었던 죄나 잘못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즉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또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였더니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지요. 이렇게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직도 세상 어두움을 짝하며 죄의 짐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은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물리치시고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에서 돌이킬 때는 악인을 악인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없게 해주시며 의인이라 바로 진리대로 행해 나아가면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시며 그가 통회자복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은 반드시 드리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돌이켜 화목을 이루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나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원수를 맺거나 반목하고 싫어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 나는 용서하지 않아서 이런 기도는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시는 진리를 깨달으라 라고 기도문을 주신 것이에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감정을 품고 화를 낸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18장의 두 채무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액수는 평생을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탕감을 받고 이제 옥에서 풀려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지금 나는 용서받아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집을 향해 가다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데나리온의 액수는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으로 자신에게 빚진 1만 달란트,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가치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입은 은혜도 잊어버린 채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간이 엎드려서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이 그를 불러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며 노하여 그 빚을 탕감해 준다 했던 그 빚을 이제 다시 갚아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큰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상대의 죄와 잘못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음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용서하심은 물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용서의 마음을 우리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7번은 7번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70번씩 7번, 이거는 70 곱하기 7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490번이죠. 곧 490번만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7은 완전수,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몇 번 용서하고 더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거나 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한다 하고는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어서 스스로 고통받는 어리석음도 없어야 하고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이웃, 친구 사이에 온전히 용서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화목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아 왜 응답받지 못하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용서하지 못함으로 비롯된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두와 화목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